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증거에 힘을 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된 삶을 너무나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정말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령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 이제 같이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만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훈련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도대체 누가 큰 것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큰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가장 나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가 큰지에 대해서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우신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신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한 정치적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목말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6절
14장 1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8절에서 그런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에게 9절에 왜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또 함께 온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떠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먹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에 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한 제자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있었던 곳 하늘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했기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물을 걷는 능력, 죽는 자를 살리는 능력,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인된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된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원했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 하나를 받는다고 한들 과연 또 예수님이 떠나가는 이 마당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성령을 통해 그 성령 하나 받는다고 한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도 하지 못했던 증인의 삶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이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행동을 하냐고 했을 때 누구보다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이름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운데서 나온 능력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실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안 계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계속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목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는 것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단순히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박사처럼 달달달달 외운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많은 방법들보다 무엇보다 이 성령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성령이 주시기로 한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 앞에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령이 매우 중요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모두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랬던 그 증인된 삶을 우리도 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내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고 죄인된 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증인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간구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증인된 삶,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함으로 그 성령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증인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만 뜨겁게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